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저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체 그 제목을 하나님 알기로 붙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면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살펴왔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설교를 한 제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참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구나. 어떤 때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제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는 안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정말 믿고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모시고 살지 못하는 제 모습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생각해 오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또다시 이것이었어요. 지금 나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죠.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 성도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모릅니다. 부족한 것이죠. 그 믿음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강조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 알기 시리즈를 설교해 오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결론을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늘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 염려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냐고.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정확하게는 우리의 아빠라고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 당시 그 전후를 살펴보면서 유대교의 모든 문헌을 조사해 본 결과 극히 드문 예가 있을 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아버지라고 생각한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아주 드물게 예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예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아람어로는 아빠라고 발음합니다. 우리말 아빠와 똑같아요. 발음도 똑같고 그 용례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라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고 커서는 아버님이라고 불렀고.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게 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친밀한 느낌, 그 아주 그 다정함, 그 애정, 그런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빠 되심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복음서 곳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제목은 맞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탕자에 있지 않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불손하게 대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고생 실컷 하다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회복되었는가. 물론 그것이 이야기의 플롯이에요. 그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탕자를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제목을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많은 속성을 동시에 이 비유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무엇보다도 창조주이시죠. 이 세상을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끈끈한 그런 정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서 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비유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그 점을 살펴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허락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례한 요구예요. 그 당시 문화의 그 문화적 배경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오래 사세요? 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게 올 몫이 빨리 내게로 올 것 아닙니까?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참 이런 이야기는 참 치사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유산을 놓고 우리가 이런 설왕설래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부모님이 부유할수록 자식들이 부모님을 더 자주 찾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부모님이 가난한 경우 자식들이 부모님을 많이 찾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물론 그 기사에 대해서 반론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해서 우리가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덜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난한 경우 자식들도 가난한 경우가 많은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부모님께 찾아갈 때 뭐라도 좀 들고 가야 될 텐데 그런 것이 힘들어서 자주 못 찾아뵙는 거라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흔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미리 유산을 나눠주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당신이 가진 돈을 미리 주지 말아라.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도 효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슬픕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런 돈꼬레와 같은 그런 관계인가. 아무튼 돈이 걸려 있으면 인간관계도 참 부모 자식 관계까지도 참 이렇게 미묘해져요. 그런데 이 탕자가 어느 날 아버님에게 와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것은 첫 번째로는 무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결과가 많이 보이는 요구입니다. 왜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왜 먼저 내 몫을 달라고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내 사업을 먼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 줄 아버지는 다 아시는 거죠. 내가 미리 돈을 주면 이 자식이 틀림없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유흥비로 다 날릴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하게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나눠주지 않죠. 뭐 나눠줄 돈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하면 쥐어박죠. 정말 우리 흔히 쓰는 말대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죠. 이런 나쁜 놈, 이런 고약한 놈.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아셨어요.
그 자식의 그 앞날을 내다볼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도 내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허락합니다. 이 허락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선택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을 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포스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것은 둘째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것은 둘째 아들이 기꺼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중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강제로 무력을 행사해서 그 자식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사랑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두려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예스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가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막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적인 대접을, 인격적인 존중을 혹시 남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예스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 마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절대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포스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호소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탕자는 신났어요. 드디어 돈을 모아가지고 먼 곳에 갔습니다. 아마 이 돈주머니 이 정도면은 당분간은 염려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흥비로 날리는 건 아주 잠깐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어느 정도로 신분이 하락하게 되냐면 그 나라에 사는 돼지치는 사람에게 가서 직업을 구합니다. 돼지치는 잡을 얻어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에서 돼지치는 그 직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가장 낮은 위치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어떤 그 베리의 종류라 그래요. 씁쓸한 그런 건데 돼지는 차라리 그것을 풍족히 먹어도 돼지 것을 뺏어 먹지 않는 한 자기에게는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보다도 더 못한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다 낭비하고 다 탕진하고 곤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조차 풍족히 먹는다고. 나는 여기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돌아가되 자기도 양심이 있죠. 체면이 있죠.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받아달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각본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께 용납을 받을 수 있을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자. 나는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마음에 그 리허설을 했어요. 그 대사를 반복하고 준비했어요. 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집이 가까워올수록 발걸음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상거가 아직 먼데, 즉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았어요. 그리고 치근히 여기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첫 번째는 허락하시는 데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기다리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세요? 시인 황지우 씨의 시에 세상에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차라리 너를 안 보겠다. 너와 나의 관계가 없는 걸로 하자. 그러고 싶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님이 자식과 의절을 한다고 선언합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또는 부부 사이에는 헤어질 수도 있겠죠. 또 형제 사이에서도 보지 않겠죠. 그러나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양쪽의 유혹을 받아요. 한쪽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강제로 끌고 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야단치고 억지로 자식을 자기 뜻에 굴복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강제로 내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냐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져요. 거기 미련을 두고 계속해서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널 포기한다. 난 너를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양쪽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자식이든 누구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강제로 막 내 뜻대로 만들고 싶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일 어려운 길은요. 강제로 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편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절망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하루에도 수없이 미칠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날 되면 늘 부르는 노래 있죠. 저는 찬송가 말고 제가 가장 은혜 받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가사가 또 갑자기 그러는데 그 노래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저는 이 가사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큰 이모 이야기입니다. 저희 큰 이모가 미국에 아주 일찍 오셨다가 한 50년대 말인지 60년대 초에 그렇게 미국에 이민 오셨다가 70년대 중반경에 미국에 오신 지 한 1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묵으셨어요. 이제 저희 집에 외할머니, 즉 큰이모의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희 집에 오셨는데, 큰이모는 어려서 자라나실 때 그 어머니가 늘 엄하시기만 했다는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셨는데 방학 때 이렇게 집에 오면 책도 못 읽게 하고 그냥 일을 시키고, 그래서 어머니 하면 이렇게 어떤 애틋한 그런 정, 사랑, 그런 게 느껴지기보다는 엄하고 무섭고 그런 분으로만 이제 여겼다고 합니다. 큰이모가 이제 저희 한국에 나오셨을 때 거기서 양재 학원을 다니셨어요. 봉제 학원인지 아무튼 이 바느질 기술 그런 거 배우는 데를 좀 다니셨는데, 그 학원에 갔다가 돌아오실 때면 할머니가, 큰이모의 어머니가 항상 문 앞에 나와 서 계신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는 키가 아주 작으신 분이에요. 자그마하시고 쪼글쪼글한 노인네가, 딸은 다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국에 너무나 오랫동안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길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무사히 올 수 있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항상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큰이모가 그것을 보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섭섭했던 것, 오해했던 것이 다 녹았다고 합니다. 다 풀렸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기다려줍니까? 기다리지 못하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니까 억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합니다. 윽박지릅니다. 때때로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고쳐야 될 어떤 면이 있어요.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있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될 어떤 부분이 있고 깨어져야 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는 남용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든 그러실 거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제 마음에 고마운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요. 자, 이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시니까, 무관심하게 있는 게 아니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니까 멀리 아주 조그만 점으로 나타났는데도 본 거예요. 이 아들은 떠날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을 거예요. 떠날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신나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떠났겠죠. 이제는 거지꼴이 되어서 정말 얼마나 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마지못해 질질 끌면서 그렇게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요.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뛰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어떤 급한 용무로 뛸 수 있겠지만, 자식이 올 때 아버지가 그 자식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은 그 문화에서도, 우리 문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좀 다르지만요, 한국에선 어땠죠?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고 농사를 짓고 계시고 자식이 도회지에 나와서 공부하거나 그러다가
부모님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들에서 아버님을 만나요. 그래도 만난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인사를 안 했어요. 말없이 아버님이 먼저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자식은 아무 말하지 않고 뒤쫓아가요. 아버님이 안방에 들어가서 좌정하십니다. 그러면 큰 절을 합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상면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만난 거예요. 그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뛰십니다. 누굴 향해서? 그렇게 속썩인 탕자를 향해서. 그렇게 정말 말 안 듣고 아버지 속을 팍팍 썩인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뛰어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식을 측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그렇게 끌어안고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소극적이지 않아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입니다. 탕자는 자기가 준비한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끝내지 못해요. 미리 준비한 말이 있잖아요. 그 준비한 말은 뭐죠? 이제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 말 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 말을 끝내지 못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탕자를 준엄하게 꾸짖지 않고 또는 마지못해서 받아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다시금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고 풍악을 울립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부터 좀 근신해야 돼. 너는 당분간 품꾼으로 있어봐. 네가 하는 행동 봐서 내가 아들로 여겨줄지 안 여겨줄지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반성한다 그러면 내가 지켜보겠어.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 네가 하는 걸 봐서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들의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로 모시고 사십니까? 자,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뒤의 이야기는 형의 이야기입니다. 형은 어떻죠? 형이 밭에서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집안에 가까이 오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요.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요란 법석을 떱니다. 그러자 종에게 물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 하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자 형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나옵니다. 내 아들아, 들어가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형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기 동생이란 말 안 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언제 한번 나에게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재산을 향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데 형의 이 항변이 틀렸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너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형의 입장에 있다면 무지하게 속상할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는 내가 이렇게 모범생으로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한테는 평소에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는 것 같더니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형처럼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형 같으니까. 형과 아버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형은요,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동생이 말을 잘 듣고 모범생이었다면 동생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탕자고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이상 그건 더 이상 동생이 아닌 거예요. 너는 내 동생이 아니다인 거예요. 우리는 형의 사고방식을 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만 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형과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실상이 탕자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남을 대할 때는 꼭 형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형처럼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형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아버지로 정말 깨닫고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형은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면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십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완전하신 아버지세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유스 그룹이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드를 주기 위해서 저희 밴으로 이제 유스 그룹의 그 절반 정도를 제 차에 태우고 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심심할 것 같아서 우리 꼬마 둘도 태우고 같이 갔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트래픽이 너무너무 심해서 거의 3시간 정도 가는 데만 3시간 걸렸어요. 근데 도착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의 다 가서요. 정말 한 1마일 정도 남겨놨을까? 갑자기 뒤에 앉아있는 큰아들 디도가 아빠 누가가 토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토한 겁니다.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 꼬불꼬불한 산길 올라가니까 속이 메스꺼웠던 거예요. 근데 토했는데 아마 무지하게 많이 토한 것 같아요. 갑자기 차 안이 아주 그냥 고약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 유스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창문 열어라 막 그냥 괴로워 죽겠다고. 그런데 이 형 디도 녀석은 말이죠.
더 앞서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냄새나요? 지독해요. 그러면서 막. 근데 저는 누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죄인이잖아요. 도착했습니다. 아이들 다 내리게 한 다음에 제가 뒷좌석에 가보니까 처참한 거예요. 보통이 많이 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선 누가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누가야. 너 화장실 가서 씻어. 그리고 제가 뒷자리를 다 치우고 아무튼 다 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누가를 달래줬습니다. 누가야 괜찮아. 너 이제 속 좀 편하니? 얼마든지 토할 수 있어. 괜찮아. 위로해주고 다 닦고 이제 내려오는 길입니다. 누가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You are the best dad I've ever had.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가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누가는 처음에 변명합니다. 아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토할 것 같다고 말하려는 순간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얘는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 밴을 더럽혔다는 거, 자리를 이렇게 망쳤다는 거, 사람들에게 다 부끄럽게 했다는 거. 저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밴 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밴이 더러워진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속에 염려됐던 건 딱 하나예요. 누가가 얼마나 창피할까?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얘가 얼마나 지금 속상할까? 그 속은 얼마나 메스껍고 괴로울까? 그게 누가의 마음이 제가 돼보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누가야, 괜찮아 누가야. 그렇게 위로해줬더니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최고라고 그런 찬사까지 늘어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토합니다. 우리는 진짜 조금도 못 참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화장실 갈 수 있었는데 그거 못 참고 일을 저질러요.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형이에요. 코를 막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괴롭다고 좀 절로 가라고 난리를 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워주세요. 깨끗이 치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지난 20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 외에 없어요. 어떤 종교가, 어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